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그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의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사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라의 아들 iddo요 베냐민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여아시엘이요 다는 여호람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데의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여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야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 레위인들을 기록한 이후에 다윗 왕궁을 섬긴 그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군대 지휘관들을, 16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을, 25절부터 31절에는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은 다윗의 모사, 즉 그의 강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국을 세운 행정 군사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은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였던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굳건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에는 다윗에게 속한 군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군대를 보면은 군대를 따로 두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시민들이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예비군의 형태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더라도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군대를 모아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비군의 형태는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조직된 항상 군대가 있는 그런 상비군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짐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왕을 요구하나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고 징집을 당하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 왕국 역시도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왕의 직속 군대였지만 1년 12개월 계속 복무하는 그런 상비군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쟁이 없을 때에는 12개의 군단이 1년에 한 달씩 나눠서 복무하는 형태의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1월 달에는 1군단이, 2월 달에는 2군단이, 3월 달에는 3군단이, 그렇게 12월에는 12군단이 그렇게 각각 복무하는 1년에 한 달씩 복무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복무할 때가 아니면은 예비군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적들의 침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군단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지휘관은 다윗의 충성된 30인의 용사가 그렇게 맡았습니다. 이런 군사 조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제국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침략해서 다스리는 그런 제국을 원했다면은 다윗은 막대한 그런 군대를 조직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국을 세우려고 하였던 욕망을 내려놓았고, 어떻게 보면은 군대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군사 조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고대 국가는 중앙 집권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각 지파로 그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지파에 따라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각 지파별 지도자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23절에 독특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이제는 매우 확고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대 국가의 경우 왕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은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 그런 지도자들의 세력이 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시대까지도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강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기원전 천년경 부족 단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지파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눈치 보지 않고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시행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다윗의 왕권이 매우 분명하여졌고 확고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지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왕권을 행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교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며 그를 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과 왕권이 확고해진 다윗은 하느님보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이제 가난한 목동이 아닙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를 소유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내일 본문 29장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획득하였기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와 재산 그리고 재능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자신이 받은 그 소유와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임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에서는 다윗의 모사들과 군대 사령관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혜로운 참모들을 늘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하였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란을 돕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곁에 후세가 같이 있으면서 다윗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고 결국 다윗을 구원해준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물어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분들의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혼자가 아닌 다른 자들, 충성된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싸운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모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과 함께 싸우는 다윗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나라를 충분히 세워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또 목자로, 또 교회에서 섬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다라는 동력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기뻐하며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섬길 능력도 힘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고 그 나라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